우리 함께 읽은 욥기서 3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30장에는 욥이 지금 현실 가운데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욥기서 29장에는 욥이 과거에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욥기서 30장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의인들에게도 주시기도 하지만 엄청난 고난도 주신다는 것, 이 고난도 의인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욥이 당한 고난은 이제까지 욥이 당했던 그런 고난보다 더 깊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욥이 당한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물질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소유나 질병이나 이런 어떤 가진 것에 대한 어떤 잃어버림, 그런 고통이 아니라 좀 더 큰 고통,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30장 후반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믿음이고 의인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먼저 거기 3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욥이 부할 때, 잘 살았을 때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하고, 욥이 말을 하게 되면 입을 가리면서 다 들어주었었는데, 지금 욥이 가난하게 되었고 병들게 되었고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욥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조롱당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현실의 고통이죠. 나보다 젊은 자들이, 요게 젊은 자들을 여러분 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요게 오늘 주인공들입니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욥은 이 자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막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또 욥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보다 젊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분이 천한 자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건달들, 아니면 거짓대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들의 아비들, 그들의 부모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요, 이 젊은 자들은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개를 비유하면서 내 양떼를 지키는 개잖아요. 그 개만도 못한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개라는 것은 사실은 부정하거나 굉장히 사악한 짐승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경멸의 대상을 표현할 때 개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 이단들을 표현할 때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또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할 때 이 개들은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들을 표현할 때 개들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이 욥기서의 이 젊은 자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일 비천한 사람 말 때 거짓대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편없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욥은 친구들이나 이런 어른들이 와서 욥을 정죄할 때는 변론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비천한 사람들까지 욥을 비웃고 조롱을 하고 막 이렇게
멸시를 하게 될 때 그거는 참 견디기 힘든 겁니다. 참 마음이 힘든 거죠. 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요, 이런 비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2절부터는 이제 이런 욥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돼 있죠.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속된 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내한테 그렇게 한다 하면서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욥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뭐 대단한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기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난한가 하면 궁핍과 기근 때문에 흙을 씹어 먹는다고 돼 있죠. 흙을 씹어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캐낸 이런 흙이 묻어 있는 뿌리들을 씹어 먹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떨기나무가 뭐냐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가시덩굴이에요. 가시덩굴에 붙어 있는 이파리를, 썬 나무를 뜯어먹고, 또 여기 대쌀이라고 돼 있는데 대쌀이는 로뎀나무라는 건데 이것도 덩쿨식물이에요. 덩쿨식물에 있는 뿌리를 캐내서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쓴 나물이나 이파리를 뜯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걸 겨우 캐어서 먹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쫓겨난 사람들이죠. 무리들에게 쫓겨나서 그할 거처가 없어서 구덩이나 바위 굴 밑에서 또 이 가시나무 밑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쫓겨난 사람들이고, 이렇게 거처가 없으니까 바위 밑에, 나무 밑에 이렇게 거처를 두고 사는 사람들, 진짜 거짓대들이에요.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노숙자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아니면 다리 밑에 그냥 숙식을 살아가는 그런 노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비천한 사람들이 욥을 비난한 거예요.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고 또 나오죠.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다. 이 말은 신앙이 없는 자,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도 없다면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 여기 이름도 없다는 것은 근본이 없다는 뜻이에요. 비천한 자들, 그리고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 고토가 뭐냐면 자기 옛날 땅이니까 본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러니까 멸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욥의 옆에 와가지고, 욥이 병들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어떻게 사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욥한테서 혀를 차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니까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하죠.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게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 이 지금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욥이 진짜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노래로 저들을 조롱한 거죠.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잘 살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동네 사람이 욕하잖아요. 막 노래할 때 어떻게 놀립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막 폐인이 되었을 때. 제가 놀리는 노래를 생각해 보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놀까? 얼레리 꼴레리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그것도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제 좀 약한 사람이 고위직에 갔을 때, 놀릴 때 하는 말인, 알라리 꼴라리 이런 말인데,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서슴지 않고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시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침을 뱉는다는 것은요, 부정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 아니면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침 뱉습니다. 그 침뱉음을 당할 때 모멸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여러분 침뱉음 당해보셨어요? 에이 더러워 하면서 그냥 침도 아니고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침을 뱉으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근데 욥은 서슴지 않고란 말 있잖아요. 이 서슴지 않고란 말은 뭐냐면 조금 더 자제함 없이 그냥 얼굴에 탁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최악의 상태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죠. 욥은 이런 부정한 사람들에게도 침뱉음을 받았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거지 중에 상거지 취급을 받은 게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이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잖아요. 우리 29장을 읽어보셨지 알겠지만 왕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29장 2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다. 왕의 대우를 받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욥이 좀 어려움 당했다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병들었다고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이 비천한 사람들이 놀림을 당하고 비천한 사람에게 놀림을 당하고 침뱉음까지 당하게 되니까 욥의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되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게 이제 신앙의 표현들입니다. 이는이라고 돼 있죠. 이게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이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활 시위를 이렇게 늘어뜨렸다는 건 내 힘을 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힘을 다 빼시고 곤고하게 하셔서 이런 비참한 사람들이 굴레를 벗었다는 말은 뭐냐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달려들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제함 없이 나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죠. 굴레를 푸른 것 같다.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나에게 막 달려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좀 좋은 식으로 신앙으로 표현하면 나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낮추셨구나. 이것도 욥의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런 고난도 내게 허락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 친구들을 넘어서 이런 비천한 자들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가, 나를 어떻게 단련시켰는가. 여러분 12절부터는요 이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내가 단련받은 내용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뭐 그들이라고 돼 있죠. 그들 표현된 게 다 이런 젊은 자들, 비천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 발에 덫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고요 대적함으로 길에서 나를 에워쌌다. 빙 둘러서가지고 침을 뱉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내 길을 피할 길도 내가 헐어버렸다. 재앙을 재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이 무너진 성에 적들이 막 밀려오듯이 내게 달려들어서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품위도 바람같이 사라지고, 품위라는 것은 내 영광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구원도 구름처럼 지나가 버렸다. 안개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제는 내 생명이 녹아버리고, 여러분 거기 16절에 내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 마음이 무너졌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17절에는 밤마다 뼈가 쑤셔서 이 아픔이 쉬지 않다. 영육이 무너진 거예요. 몸은 병들어 누워 있는데 마음까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이 비천한 자들에게 이제 비난을 받으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큰 고통을 지금 경험하게 되었다. 이게 훈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18절에 보십시오. 욥이 한 번 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욥은 비천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고요, 이런 고통도 하나님 주셨구나.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3인칭 단수로 된 그가,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처럼 나를 휘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그 진흙탕에 던졌다는 거예요.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은 지금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옷을 이렇게 떨어버리듯이, 원래 이렇게 부정한 걸 떨쳐버릴 때 떨어버리거든요. 옷을 떨쳐버리듯이 떨어버리고 내가 옷을 감싸듯이 꼼짝도 못하게 나를 이렇게 올가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탕 속에 던져버리시고 나를 한 줌의 재같이 먼지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뭔가 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함정에 한번 빠지게 되면, 고난에 한번 쓱 들어가서 내 이상 할 게 없어지면, 야,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걸 깨달은 거죠. 사람들이 좀 건강하기도 하고 패기도 있고 돈도 좀 있고 지위가 좀 있게 되어지면요, 스스로 막 자만하게 됩니다. 내가 막 대단한 것처럼 목에 힘이 들어가죠. 근데 내가 병들거나 다 잃어버리거나 내가 침상에 누워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되어지면, 나도 별 수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욥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기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소리쳐도 대답하지 않고 일어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21절에 강한 힘으로 나를 대적하시고 바람같이 들어올리시고 태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대우하신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 23절을 잘 보시면요, 내가 아나이다 하는 거 있죠. 내가 아나이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알게 되었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를 위하여 정한 집, 이게 뭐냐면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 자를 위해 정해놓은 집으로 돌려보내시려는구나.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생명, 살아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그리로 돌려보내게 한다는 것은 죽게 할 것이다.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욥은 지금 인생 중에 가장 지금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왔고 이제는 죽음 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걸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한번 의의 호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단락이 나눠져 있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사람이 넘어지면 본능적으로 손을 짚는 것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소리 지르지 않겠나.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거다. 소리 지르는 거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욥도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줬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호소하고 구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기도 하고 도와줬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한번 호소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밑바닥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27절에 보면 마음은 끌어올라 고요함이 없고 환난 날이 임했다.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참을 그게 없는 거죠. 끌어올랐다고 되어 있고요. 환난 날이 임했다. 28절에 검게 변한 피부를 가지고 사람들 속에 도움을 청하는 신세가 되었다. 29절에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 되었다. 이제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거죠. 짐승들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타조의 벗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존재가 된 거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외로운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광야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31절에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기쁜 노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수금을 불고
피리를 불어도 그게 통곡이 되고 애곡이 되는 인생이 되었다.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욥은 지금 의인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지금 경험하면서 최고의 외로움과 이런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욥이 왜 이 말을 기록하는가? 이게 31장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욥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정말 경험하기에 최고의 낮은 자리까지 이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한다, 결심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1장 전체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악을 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3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여기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는 말이 나오죠. 약속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베리트란 말인데요. 이게 하나님과 계약한다, 하나님과 약속한다, 내가 결단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욥의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긴 하지만, 욥이 당했던 이런 고난은 사실 우리가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고난을 다 모르지만,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려움 당하는 정도예요. 사실은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가난하기 때문에 좀 자존심이 상한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걸 내가 못 누리는 정도, 그래서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받는 것,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게 안 되는 것,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좀 상심하는 것. 욥처럼 다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냥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좀 부족한 것 때문에 막 힘든 거예요. 그 정도 아마 고난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고통은 내가 건강에만 문제가 없다면 조금만 인내하면 견디면 되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거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 조금 잃어버린 것이다. 명예를 잃어버렸다, 절반을 잃어버린 것이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잃어버린 것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건강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건강까지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사실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사실 뭐 작은 질병이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낫고 약을 먹으면 치료하면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죽을 병이 다 걸린다면 사실 절망하죠. 우리 사모가 이제 병에 걸렸을 때 막 힘들어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옆에서 경험했는데, 사모가 아프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병원에서 또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알게 되고 또 소식을 들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시지만 의학적으로 완전히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중에 만약에 암에 걸린 사람이라면 막 치료하고 막 힘들게 견디고 있는데 다른 곳에 전이가 됐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막 수술을 견뎠는데 항암 치료 막 몸이 막 힘들어져 다 경험했는데 이제 나아야 되는데 전이가 됐다 그러면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때 막 절망하게 되는 거죠. 막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영국에 이제 목회하러 갔다가 우리 딸이 암병이 걸려서 어렵게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잘 견뎠는데, 그래서 아예 다 나았다, 이제 회복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와서 뇌에 전이가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다 나았으니까 회복되면 된다고, 많이 이렇게 잃어버렸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의사가 될 사람이니까 이제 조금만 견디면 되겠다 그랬는데 뇌에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의사는 이제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없는 거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잘 치료하면 됩니다 해야 되는데 치료할 수 없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고통이 쉽지 않은 문제죠. 건강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만약에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다면, 손쓸 수 없는 죽음을 또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절망이 쉽지 않죠.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송 있죠. 549장 그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불렀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이 찬송을 누가 지었냐면 독일에 있는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이 찬송의 가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은 1618년에 그 독일에 개신교와 캐톨릭 간에 이제 30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 슈몰크 목사님이 개신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루터파 개신교 목사님인데 캐톨릭에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종교 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개신교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36개 교회를 같이 섬기게 됩니다. 사역자가 없어요. 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혼자 36개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니까 신방을 하게 되는데, 한번 신방을 하면 며칠씩 떠나게 되고 이렇게 신방을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날은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불타고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 아들 형제가 있었거든요. 보니까 시신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너무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장례식을 하면서 이 가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찬송 579장이 목사님이 그 슬픔을 경험했을 때 고통 가운데 지었던 찬양이에요. 여기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불렀던 찬송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찬양을 이렇게 고백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알면,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549장 그 왼쪽 위에 보시면 B라고 되어 있고, 벤자민 슈몰크 1704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거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에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에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가사를 이제 만들게 돼요. 나중에 이제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 찬송을 만들게 된 겁니다. 목사님의 심정이 좀 이게 깨달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뭐 특별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또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면 저는 어느 지대든 누구든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이나 이런 죽음을 넘어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편 18편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고대에 살았던 사람이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이런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그 위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이 노래를 했다고 되어 있죠. 원수들이 늘 따라다닌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거기 4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기도 보면 사망의 줄이라고 되어 있고 불의의 창수, 홍수거든요. 홍수. 밀려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밀려와서 자기를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의 줄이 나를 둘러쌌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는 것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 들었다. 말은 구원했다는,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했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가난한 집의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는데 유명하게 된 겁니다. 워낙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왕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기 위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죽음의 고통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자기를 바라본다든지 자기를 힘들게 하는 대상을 바라보면 분이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절망하게 되고 세상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인생을 그렇게 끝까지 살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사신 분들은 이 죽음의 고통을 안 당해도 죽음이란 것에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몸이 이만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젊으니까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물건도 못 들어요. 걸어 다니는 것도 제대로 못 걸어요. 삐딱삐딱하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죽음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누우면 못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굉장히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젊을 때는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잘 견디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 두려움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은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이 신앙이 없으면요, 세상을 이렇게 원망하게 되고 자신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내게 일어난 작은 어떤 고통,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작은 상처, 이것 때문에 그걸 막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거, 이걸 못 견뎌하는 거죠. 충분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조금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하면서 분노하면서 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세상을 비관하거나 세상을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런 고난 때문에 이런 물질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작은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작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욥을 보면서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우리 주원이도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 주원이한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안 맡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감당 못할 시험을 안 맡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 주는 그런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까지 지금 당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그게 오늘 30장 말씀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내가 죄의 편에 서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는 장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오늘 31편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음란한 삶을 살지 않겠다. 31장 2절에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주시는 분인데 내가 죄악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내 주신 기업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런 처절한 이런 고난과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잠시 받는 이런 내 인생의 고난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